자, 오늘은 교재 9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회가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계획하지 않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0페이지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여 그들의 신앙을 살피고 그들을 격려하고 가자고 바나바에게 제의했으며, 바나바는 바울의 제의를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그래요. 2차 전도 여행이 아니라 바울의 처음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장소를 그리 연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것들로 보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혹시 지도를 좀 한번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여러분들 89페이지를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지도가 있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갈까요? 더베로 갑니다. 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더베에서 어디로 가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본 곳 같죠? 네, 이게 원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거쳤던 곳들을 다시 한번 지금 가고 있어요.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1차 전도 여행에서 들었던 것들이죠? 네, 그렇다고 이렇게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주세요. 한번 들어본 거는 같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을 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갔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바울은 처음에는 이 소아시아, 터키 밑으로 한 이 소아시아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요 유럽과 소아시아의 경계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네아폴리 첫 번째 도착했던 것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을 멈추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고린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갱그리아, 에보소는 다시 돌아오면서 거쳤던 곳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 또 쭉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에도 보시면 89페이지 지도에도 나와 있어요. 네, 이제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의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다 드렸던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이 있었을까요? 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조금은 좀 어떠한 이유였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비시디 안디옥 이쪽 넘어가면서 조금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이 마가는 조금 편하게 살았던 왕자님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의 집의 아들이었으니까 조금은 왕자님처럼 잘 우쭈쭈하고 살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복음을 듣고 선교여행을 갔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전도여행을 같이 갔는데
혼자만 떠나가니까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 도중 하차했던 사람이 이제 안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그 일 때문에 좀 불편했어요. 바울은 상당히 성격이 강했던 사람이고 주도적이었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은 이 하나의 일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바나바는 계속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두 번째 기회를 주자.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그것을 허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네,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바나바를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는 못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게 하니까 나는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그러면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 바나바는 너는 마가 데리고 가라. 라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갈라지고 난 이후부터 성경에 바나바라는 이름은 더 이상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아서 버리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 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목적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리고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 포커스가 여기에 중심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일까지 기록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세세한 일들까지 기록하면 이 성경이 얼마큼 됐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다 삼아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의 중심만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성경의 기록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이제 바울이 되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어제 우리 주일날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야고보가 마지막에 복음으로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을 권면했다 그랬죠? 싸우지 말아라. 그렇죠? 싸우지 말아라. 복음 외의 것에서는 다투지 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라 라고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복음 외에는, 구원의 말씀 외에는 조금은 그거 갖고 죽는 거 아니니까 싸우지 말아라 라고 예루살렘 공회의에서도 우리 야고보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마지막 우리 지난주 수요에도 그 이야기를 했고 주일날 설교에도 제가 덧붙였는데, 사랑은 뭐라고요? 참고. 사랑은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도 뭐라? 사랑은 견디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합니다. 조금은 마음에 맞지 않아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마음에 맞지 않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견뎌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이다. 옆에 분 보고 내가 끝까지 견딜게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보면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였다,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마가와 이 바나바가 다 그런 부분들이,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과 그런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처음은 다투어서 떠났지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사소한 그 모습 때문에 다투면 도리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나중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랑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견뎌야 되느냐? 복음 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아프고 찢어지면 나중에 후회해요. 바울도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그 당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중에 말년에 사랑하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였다. 처음에 지금 같았으면 그 자식 절대로 안 돼, 그랬을 텐데 돌아보니 그때 자기의 모습이 후회되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 없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심한 말 할 필요도 없었는데, 내가 그거 한다고 그것이 뭐 꼭 바르게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도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직면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도, 우리 또 그렇게 한다고 바울도 그랬는데 목사님 우리는 괜찮아요 이러지 말고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나바도 품고 마가도 품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떠나가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자, 1-4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가는 약 10년 후 극적으로 베드로와 교제하고 다시 한번 바울 팀의 일원이 된다. 그뿐 아니라 사역에서 마가의 성숙은 지속되어 바울의 생애 말기에 그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로마의 감옥으로 데리고 오라고 부탁한다. 네. 금방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남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시작. 디모데는 어머니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 디모데의 신분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 디모데의 신분의 오점을 제거하기 위해 바울은 먼저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그를 유대인과 쉽게 접촉하게 하기 위한 의도여서였다. 네. 바울이 1차 전교 회의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에는 할례가 의미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발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지금 2차 전도여행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응?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사역적인 면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봐, 왜냐하면 괜히 시비 걸까봐 유대인들이 저 할례도 안 받은 것이 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까봐 아예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전도자가 차단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라고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면에서 왜 바울은 그러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받으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시비 걸까봐, 손가락질할까봐, 손가락질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방해가 될까봐 디모데에게 사역적인 면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한번 좀 볼까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로 세워서
그 유대와 헬라의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팀의 이제 일원이 되어서 6개의 바울 서신에 동참했고, 바울로부터 2개의 서신을 받았죠. 어떤 서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처럼 여겼고 동역자로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디모데와 함께 동역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부름 함께 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부름 1번 시작.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구성된 선교팀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 드로아로 갔다. 2번째, 이제 선교사들은 드로아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갈림길 앞에서 유럽 쪽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선교여행의 방향을 확정한다. 2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처음에 지도를 봤던 것처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는 길들을 막으셨어요.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를 드로아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드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과 소아시아의 국경 도시예요.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어서 넘어갈 수 있는 곳. 그런데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을 하고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유럽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게도냐, 우리가 이야기하죠.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게도냐의 지역으로, 그리스, 유럽 지역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죽도록 하면서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필요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여기까지 끝까지 해야 돼. 고집 부리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멈추시게 하시고, 때로는 그 멈추시게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떼어 다시 기도해야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괜히 내 뜻대로 내가 계획했으니까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국엔 놔두시기를,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 어떤 일이 생기느냐? 꼭 시험이 와.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내 뜻과 내 방향대로 막 갔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엔 놔두시거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쪽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렇게 쫙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지치기 하실 거예요. 가지치기. 그럼 가지치기 할 때는 조금 어떨까? 아파. 내 그냥 이야기. 가지치기 하실 때는 좀 아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가지치기 하고 한 대씩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근데 바라기는 한 번 가지치기 할 때 되돌아오면 그게 더 큰 지혜고, 2번 가면 2번 아프고 3번 가면 3번 더 아파. 좀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리석음.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길들을 바울도 조금은 처음에는 고집 부렸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버티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들을 계속해서 막으세요. 비시디아 안독에서 더 이상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쪽으로 하나님이 길을 흩으셨고 이제 드로아에서 결정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환상 없어요. 괜히 하나님 나한테 환상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보면 돼? 그럼요. 환상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이 말씀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환상보다 더 확실한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환상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뚝딱 뭐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환상 안 보여주세요. 이제는 괜히 환상 보고 뭐 개꿈 꾸면서 환상 봤다고 하지 말고. 환상이 없다?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할 건 우리가 그 환상 가운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마귀도 장난칠 수 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난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기에 환상보다 더 확실한 건 뭐다? 말씀이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 그 환상을 어디에다가 놔서 확인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다 확인해야 돼. 꼭 확인받아야 돼. 꼭 확인받아야 돼. 그러니까 환상이나 뭐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90%다 그러면 100%의 성경 말씀에 확인받아야 돼. 그러니까 환상 하지 말고 뭐 기적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바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고. 지금 확정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권이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꿈에 이란에 제가 지난달에 온 선교 편지를 보니까 이란에서 한 청년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왜 선교사님을 찾아왔느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그 청년에게. 그 선교 편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선교사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청년이.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복음이 지하교회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 나라 중에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이런 뭐 힌두나 이런 쪽에는 생명이 위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소아시아가 아니라 서쪽으로 지나가게 돼서 나중에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온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유럽으로 먼저 보내시지 않고 미개한 이 한국 땅에 그 바울을 소아시아로 이렇게 터키 쪽으로 해서 소아시아로 보내셨다면 한국이 유럽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변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데 유럽을 통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유럽 교회나 영국 교회는 다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다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예배당이 모슬림으로 바뀌어졌고, 예배당이 쇼핑몰로 바뀌어졌고, 야, 100년, 200년 된 교회들이 영국에, 유럽에 가보면, 특별히 영국 지역에, 영국 가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예배당들이 다 팔려간 거야. 술집으로도 팔려가고. 정말 마음이 아파. 어떤 곳은요, 제가 가보니까 그 귀신놀이 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우리 놀이공원 가면 귀신놀이 하는 그런 방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면 귀신 확 나오고 하는 곳.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어요? 안 가보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역시 경건해.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한번 몇 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 귀신 나오는 막 그 건물들 있잖아요, 방. 야, 영국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그 팔려가지고 그곳이 귀신 나오는 놀이터가 돼 있어. 돈 주고 들어가서 귀신 나오는 방을 만들어 놨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제가 한번 그 영국을 이제 그 출장을 가가지고 출장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각자 알아서 흩어져서 이제 좀 돌아보고 뭐 여행도 하고 돌아보고 하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출장 일 마치고 각자 흩어지자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가장 복음이 흥황했던 에든버러도 가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에든버러도 이미 다 무너졌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 웨일즈 복음의 종교 개혁과 복음의 부흥이 있었던 웨일즈를 그 동네 웨일즈는 이 영국의 가장 밑에 동네거든요. 가장 흥황했던 그곳에 가보니까 다 똑같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유럽을 통하여서 영국을 통하여서 유럽과 영국을 통하여서 이제 미국을 통하여서 한국까지 복음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때? 다시 한국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돼. 미국을 통해서 영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무너져 있던 유럽 교회들 그렇게 흩어져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까지.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미국을 거치고 영국도 가고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선교하러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종교지 탐방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 가서도 선교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곳에 선교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거기 사역하고 있는데 선교하다가 돌 맞고 유대인들 진짜 돌 던진대요. 강렬한 유대인들 돌도 맞고 우리도 예루살렘까지 가서 또 갈보리도 가보고 예루살렘 성도 가보고. 근데 예루살렘 다윗성에 지금 뭐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모슬렘 메카라고 한 거가 모슬렘이 황금성이라고 하죠. 그 다윗성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모슬렘이 탁 자리 맡고 있어요.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니까 이렇게 찬양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이제 허물거리면서 찬양하는데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도
크게도 못하고 흥얼거리면서, 왜냐하면 쫓겨나니까 이슬람 경비들한테 쫓겨나니까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하냐고 와서 막 시비 걸더라고. 여권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의 선교의 지경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필리핀도 갔지만 우리 대광교회는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영국도 가야 되고, 프랑스도 가야 되고, 또 터키도 가야 되고, 또 동남아시아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과 쪽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 땅 끝까지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우리의 사명. 다시 복음을 잃어버린 그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가야 돼요. 체코라는 나라는, 그곳의 체코는 종교개혁 발상제예요. 그런데요, 체코의 80%의 청년들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 청년들의 대부분 80%가 이게 통계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체코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많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꼭 가는 것도 중요하지. 기도하면 또 가게 돼. 기도하면서. 그래서 유럽 여행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유럽을 어떻게 가야 된다? 선교 여행으로 가야 돼. 유럽도 선교 여행으로. 그 땅에 우리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땅을 선교 여행으로 가서, 우리도 가서 이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해 줘야 되고. 우리보다 잘 살아요. 잘 살지. 잘 산다고 해서 영혼이 죽는 게 잘 삽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잘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서 그 땅의 아름다운 건축물도 보고 해야죠. 기쁘게. 그러나 그 땅을 걸으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대적도 하고,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권위들을 세워주시고 사단의 권세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즐겁게, 체코의 그 무슨 다리야, 그 다리 있는데 그 다리를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우리가 못 가더라도 저는 우리 애들은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애들, 청소년들, 큰 나라도 좀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으라고. 미국도 좀 보내고 싶고, 영국도 보내고 싶고, 체코도 보내고 싶고, 우리 애들,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 애들 좀 그렇게 저는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애들 보내달라 그러니까 기도 대답이 아멘이 작네. 하여튼간 애들 보낼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애들 언젠가는 제가 보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좀 꾸고 와라. 자, 이제 빌립보 사역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사역,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게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요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네, 이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어디로 갔다고요? 빌립보. 유럽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교여행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첫 성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갔다 이야기하면 빌립보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 근데 이제 빌립보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만나요? 네? 그렇죠.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루디아를 만나요.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첫 번째 빌립보성의 개종자가 돼요. 유럽 선교의 시작이 그로부터 된 거예요. 유럽 선.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바나바를 고발한 거예요. 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야.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해서 점 비즈니스를 했는데 영업이 안 되지. 귀신이 떠났으니 이제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과 신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뭐 합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대단하죠? 실컷 두드려 맞는데도 찬양해요. 감옥 속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담대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려움은 찾아온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온다. 그럼 그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도 고난이 온다?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로 저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이제 거의 한 25년 이상을 해갔으면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사역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로님들, 평생 믿음 생활하시면서 좋은 일만 있던가요? 권사님들 어떠십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시험과 눈물이 있는 곳에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신 능력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아닌가요? 나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100%의 확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 어려움도 그래서 감당할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증 아닌가요? 그리고 평생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기는 뭐가 없어? 부족함이 없기는 뭐가 없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먹는 거 갖고 부족함이 없었지. 근데 사람들이 먹는 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 삼시세끼 못 먹어서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못 먹어서 부족한 게 아니야. 다윗은 왕이었지만 못 먹어서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늘 부족했어.
그래서 깨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성군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어. 깨지면,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 그에게 있었어.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서 좀 멀리하지 말라고. 주여, 내가 죄된 모습이지만 나를 주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좀 멀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 51편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바울과 실라처럼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엄청나게 맞고 옥에서 착고가 다 착고에 채워서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나는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내셨고 와가지고 나 진짜 소아시아 가고 싶었는데 괜히 유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순종한다고 갔는데 가서 첫 번째 성 귀신 들린 여종 고쳐졌는데 감옥 가가지고 징그럽게 많이 맞고, 주님 내 소아시아 간다 그랬는데 왜 보내가지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또한 사용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이제 메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 풀어줬구나 하고 나 같으면 빨리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간수가 자기를 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나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그래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성의 두 번째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조금은 손해가 있어도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면. 유익되는 것만, 좋은 것만 덜썩 잡지 말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때로는 고난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거는 바울과 신라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복음 앞에 당하는 여러 고난도 시련도 있는데 주님 잘 감당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